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아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104편 후반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피조물의 인간이 마치 화답하는 시 같습니다. 시편 104편 저자는 정감 어린 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깊은 그 존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배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조 속에서도 그 창세기 1장 내용 구조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과 관련하여 빛을 입으신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조 둘째 날과 관련하여 궁창을 조성하신 그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을 궁창 위에 물과 땅을 또 둘로 나누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신 바다를 조성하시고 또 드러난 육지에 식물을 나게 하신 창조의 셋째 날과 관련하여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땅에 식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까지가 어제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창조 넷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19절에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아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앞서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에서는 이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생물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기서는 시간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이제 생물들이 그 질서 가운데 아주 완전하고 또 조화롭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 넷째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또 계절을 주시고 밤낮의 질서를 제공하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 특별히 오늘 보면서는 젊은 사자가 활동을 하지만 이제 사자는 낮에는 물러가서 눕고 또 사람들은 낮에 나와서 저녁이 될 때까지 수고한다고 합니다. 혼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서 또 하루 수고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나서 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과 관련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절기와 아침과 이 밤의 순환 질서를 제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창조 다섯째 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24절은 이제 바다를 다루기 전에 앞에서 노래한 것들을 다시 또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 사실을 저자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또 하나의 예가 바로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입니다. 하늘이 제일 높은 곳이라면 이제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25절, 26절은 바다를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서 무수한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또 배들이 지나가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다의 물고기와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생물을 창조된 그 다섯째 날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제 니오야단이 나오는데 이제 전에 이제 욥기 3장 8절과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의 모습을 한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니오야단이 이제 주께서 지으셨고 또 그 속에서 바다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니오야단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악어, 용, 심지어 고래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는 없으면 이제 몸집이 거대한 그런 이제 미지의 동물을 말합니다. 이 동물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 바닷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 24절에서 6절 이 모든 것들 창조의 다섯째 날과 관련해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시편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이 나옵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을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자연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저자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그 생물들을 적당할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동시에 또 그들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들 숨겨 은혜 베푸심을 중지하면 그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면 그들을 또 창조되고 온 땅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양식과 또 호흡을 공급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도 모든 생물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시편 104편 저자는 결론적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즉 시편 104편 1절에 나오는 이제 존귀와 권위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도 자신의 세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툭 접촉해도 산들이 연기를 낼 정도로 영광스럽고 높으신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이 세상도 유지되고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제 시편 104편 저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곧 자신이 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노래한 것들을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훼손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과 악인을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며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만물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여러분 이 자연, 우주 만물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일일 친교 여행을 다녀왔지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자연이 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셔야 하고 유지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셔야지만 그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보호를 한다고 하고 또 환경보호를 명분하에 그런 것들을 인간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우리는 성도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물론 개인의 구원,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사명인 이 세상의 정복, 그러니까 즉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두시고 또 그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들을 경작하게 하신 그 사명, 이 세상을 창조 질서대로 돌보고 경작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또 국가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 세계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또 무관심하거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은 악인임을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진지하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상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돌보심을 여러분 돌보심에 우리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편이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진지하게 또 관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나무 하나만 봐도 잎이 피고 색이 변하고 떨어지고 다시 자라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또 당신의 이에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 원리 역행하는 악인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존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